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71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참 좋으시죠? 여러분,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브라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은 삼바입니다. 삼바. 그냥 눈 감아도 보이시죠? 막 춤추는 모습, 휘황찬란한 모습. 자, 눈 안 감겠습니다.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눈 감은 거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눈 뜨셨어요? 눈 뜨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 하면 삼바 축구, 삼바 어떤 리듬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이 삼바 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삼바 축제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브라질을 노예로 팔려와서 힘들고 또한 고향이 그리워서 이 삼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유래가 되어서 이 브라질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브라질의 춤과 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리오데자네이루시는 이 삼바 춤과 이 모든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퍼레이드를 겸한 이 콘테스트를 고안하였고, 이를 카니발의 접목해서 사람들의 여관의 동아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고 이 자유를 만끽하고 즐기는데 그만하면 좋을 텐데 넘어서서 음주와 폭력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인 삼바 춤과 화려한 이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에 관한 무질서의 축제가 이 축제입니다. 3월 5일은 이 브라질 삼바 축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막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리오데자네이루 카니발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축제가 바로 이 축제이며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일컫는 것이 이 리오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려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인터넷 광고에 3월에 하는 축제를 작년 11월부터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란의 카니발하는 축제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 사순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니발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육제라고 하는데, 이 카니발은 라틴어 카르네발레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카르네는 고이라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발레는 이제 그만, 이제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 고기여 그만, 고기 끝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니발이란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은 고기도 먹지 않고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서 함께 즐기고 놀자고 시작된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카니발은 사순절 시작 3일에서 7일 전에 벌어집니다. 이때 본격적인 사순절의 절제와 금육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먹어두고 내가 미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두고 그렇게 한바탕 축제를 벌이면서 절제와 금욕을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니발은 다른 축제고 즐기고 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카니발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을 준비하는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축제 기간도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한 해 모든 향락과 놀이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니발이 끝났으면, 그렇게 광란의 날을 보냈다면 이제 회개하고 사순절을 지켜야 할 터인데, 하지만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과 절제를 위한 카니발이 경건과 절제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냥 축제로 보낸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38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말세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열린 노아만이 이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이 시간을 무시했고 먹고 마셨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광적으로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깨어 근신하고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나의 좋은 것, 이거는 모든 것에 향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 기간에도 더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라, 고기여 그만이라고 하는 이 카니발을 잘 지키면서 정작 이제 잘 준비해서 시작해야 할 이 사순절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는요, 짙은 영적 어둠의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민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더욱더 우리 경건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은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헬라어로는 테살 코스테란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내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입니다. 금년의 부활주일이 4월 21일 날이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3월 6일 수요일 오늘 사순절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며칠 보내셨나요? 40일을 공생에 준비하며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저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 역시 며칠 보냈습니까? 40일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40일 준비하였으니 이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한 해 한 번 이 40일 동안 절제하고
경건에 힘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이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했어.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에 금식을 했고 그 기간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 전통을 본받아서 금식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창기 사순절을 만들어졌을 때는 전형 직전에 식사만 허용되었고 육류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정오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되었고 그렇게 우리도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초창기 사순절을 조금 줄여서 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가물을 삼가했고 연극 관람 영화도 볼 수 없고 성경책에 책도 읽을 수 없게 하였으며 더욱이 화려한 옷도 입는 것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건 생활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절제입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은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없애게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요기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TV나 또한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배 자리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생활, 즉 절제하고 또한 내 모든 것 내려놓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갖자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며 영적 나태함에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경건해지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있는 이 새벽 제단과 또한 금요 심야 기도회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절제하고 기도에 힘써 주님의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순절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순절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나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다시 말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떨까요? 부끄러울 겁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위선에 떨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 공적, 내 명예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순절은 오늘 제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수요일은 카톨릭에서 시작하였는데 사제들이 죄를 성도의 머리에 얹어주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여기서 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죄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위선에 떨고 있고, 여러분 혹시 내가 내 명예, 내 물질의 자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죄를 내 머리에 뿌리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어디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인물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은 다녀야 한다라는 거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를 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병원을 가야 되고, 세 번째는 감옥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생을 하다 보면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말을 듣고 군대, 병원 이건 괜찮은데 감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감옥까지 가시는 분은 절대 안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 노란 글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 볼 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이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내 눈에서 나오는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 여러분에게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참회로 저와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거룩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바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참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갔다가 다시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오는 모습을 TV 영상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고 신비로웠습니다. 바위도 넘어가더라고요. 수중보도 넘어가는 걸 봤고 심지어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 연어들은 바로 죽기 살기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아올까요?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피부가 벗겨지를 보지 않고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연어가 그 열망을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열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열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니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변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 앞에서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미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권사님 기도 좀 못하겠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사님 뭐 좀 도와줘,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한잔해, 그래 오늘만. 다이어트에 우리가 다 허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늘 유혹합니다. 부정부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할 수 없다, 노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자리로 나아가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 어떻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때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한 사람에게, 세상권 밀어낸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바로 이 세상에 노하고 주님 앞에 예스하는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를 다시 솟구치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이 자리에 나와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일 있는 예배에 나와서 빠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던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참회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이 사순절 기간 새롭게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찬양